네, 감사합니다. 한국말보다 영어가 편한 우리 젊은이들이 특별히 한글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읽는 귀한 시간을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 많이 칭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말씀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그 임재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그렇게 또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지난 주간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셨습니까? 임마누엘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어떻게 자신 없으세요? 큰 소리로 아멘 할 수 없으세요? 제가 다시 한번 묻겠는데 이 시간 믿음으로 한번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한 주간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니,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던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너무나 크시고 너무나 깊으시고 너무나 넓으시고 이 우주 만물에 안 계시는 데가 없고 이 우주 만물을 넘어서서 이 우주 만물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맛이 어떠신가요? 우리 음식도 그렇죠. 먹어봐야 그 맛을 아는 거잖아요. 보면은 음식을 보는 거는 그냥 침만 나오는 거죠. 학습으로. 그런데 그것을 먹을 때 그 맛을 비로소 우리가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 저는 이런 분도 또 있으리라 봅니다. 아직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아멘 하라니까 아멘 했는데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는 게 뭔가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혹 나와 다른 경험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자칫 잘못 판단하면 진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축소시키고 왜곡시키고 그 하나님을 오히려 거꾸로 모르는 것이 되어서 그 판단이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절대 다른 사람의 그 경험을 함부로 그렇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다만 자기에게 경험된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선포하시고 간증하시고 그렇게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그럴 것이 없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식이 또한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불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잠잠한 침묵 속에서, 어떤 사람은 장엄한 그 문화, 건물, 그 어떤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옆에 친구와 대화하는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정말 귀한 책을 읽는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서, 지난주 로렌스 형제, 브라더 로렌스라는 사람은 그 부엌에서 주어진 일을 정말 성실하게 감당해내는 그 주방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열악한 가운데서도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저도 저 나름대로 뼈 부러지게 일했고 피 흘리게 일했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고백되는 것이 그런 중에 나를 만지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 매일매일 사실 있습니다. 제 입으로 다 이야기하기가 너무나 벅차고 너무나 길고 장황하기 때문에 차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오늘 시간이 어떤지 보고 제일 마지막에 제가 일하면서 겪었던 하나님,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기회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 개인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식이 다 다르다는 것을 일단 인정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쓰여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구나 하는 그런 기본적인 표준과 그런 어떤 모델, 이것들은 우리가 모르는 게 약이 아니죠. 그건 손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 스토리를 잘 살펴보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경험이 곧바로 나의 경험과 오버랩이 될 때, 나의 경험과 같이 겹쳐게 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쁜지요. 그런 경험들이 우리 사는 중에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그 15장에 가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다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포도나무고 가지입니까? 가지와 나무가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붙어 있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는 분별을 우리가 하나에 설정하고 하나님 앞에 좀 살펴본다면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경험하는 열매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리고 어째서 그리고 뭔데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그 하나님의 경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또 정말 이 기쁨이 넘쳐나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그런 것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한 단어, 열매, 다시 말해서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으면, 특별히 포도나무는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매해마다 포도나무 농사 짓는 사람들은 순을 쳐주죠. 새 순이 나서 그 순에 가지가 이제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치기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 하나님을 경험한 열매가 보여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식을 함께 하나님과 거하는, 동거하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표현하는 거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열매들을 맛볼 수 없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들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주 대놓고 말씀하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이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 맺히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의 열매죠. 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제가 그냥 읽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 그 하나님 경험에 열매가 있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붙이죠. 회개의 열매.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회개가 있습니다. 그죠? 감사 열매.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의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순종의 열매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만난 그 기쁨이 넘쳐나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찬양의 열매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열매들 여러분 지금 어떻게 맺고 계시나요? 아까 우리 중고등부 찬양팀에서 찬양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 갈망, 그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말을 할 때 제가 꼭 물어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냐 아니면 별로 하나님 경험하고 싶지 않으냐 딱 물어보면 본인 스스로 느끼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 갈망이 있습니까? 그 소원이 있습니까? 그럼 그 자체가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그 갈망, 그 열정. 그런데 그렇지 않고 별로 하나님 만나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 경험해봐야 내가 이 죄악을 낙을 누리는 데서 이거 벗어나면 이거 좀 세상 살 재미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름대로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그건 금방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하지 못했느냐 예스와 노가 딱 분별이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에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교회의 권속이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한 대로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그리고 그렇게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가 되는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열매들이 우리에게 늘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구약성경 창세기 읽었죠? 신약은 놔두고라요. 출애굽기 읽었습니다. 이제 지난주일부터 레위기를 탁 읽는데 뭔가 느낌이 탁 오는 거예요. 제가 느낌이 와요. 그 읽는 그 열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다는 그런 그 열심이 조금 꺾이지는구나. 뭔가 그렇게 느낌이 오는 거예요. 저의 기호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데 제가 그렇게 높아지면서 느꼈는지도 모르죠. 레위기 읽어보셨죠?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가 27장까지죠. 1장부터 22장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드려지는 그 제물을 통해서 그리고 그렇게 제사를 집사하는 제사장의 삶을 통해서 또 함께 참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 그대로 그리고 23절부터 23장부터 27장까지는 절기입니다.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삶의 문화죠.
하나님을 맛보는 그 삶의 현장, 바로 그게 바로 우리의 절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다시 말해서 제사 드리는 것과 연결해서 예배라는 용어를 쓰고요. 그리고 우리가 절기라는 말을 했을 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 레위기가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경험이에요. 그래서 그 레위기를 읽으면서 그 레위기 한 절 한 절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이건 나한테 주는 말씀이네. 또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 내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기준은 사실 이런 거였구나. 물론 그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하는 것은 더 이상 두말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이미 그 율법의 짐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예수님의 피로 다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대속의 십자가,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만 그렇다고 허랑방탕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이 필요한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은 미니멈으로 적어도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라는 그 법이 레위기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으로 그 정도는 앉아가서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새겨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사는 그 삶의 발버둥, 그건 우리에게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치는 거 아니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발버둥입니다. 그 기준을 레위기에서 여러분 찾아보시고 그 레위기를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읽으십시다. 27장까지니까 금방 가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지금 우리가 읽는 것까지만 봐도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성경에 많은지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 전부 다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의 족적이더라고요. 제일 첫사람 누굽니까? 간단히 보십시다. 아담. 그죠? 아담.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가인과 아벨도 있죠. 노아도 있죠. 그리고 무드셀라도 있고요. 그리고 에녹도 있고요. 그죠?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있고, 또 이삭의 아들 야곱과 함께하는 12아들들. 그리고 성경 창세기에서 가장 길게 나오는 요셉. 창세기만 봐도 이렇게 사람들이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한번 살펴보았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그죠? 야곱 베델의 사람, 요셉 꿈꾸는 사람, 형통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런 말 들어봤죠? 지금 기억나시죠? 그리고 모세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율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 가운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습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잘 봅니다. 저는 오늘 이 세 사람만 다시 한번 확정을 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다 몰라도 첫 번째 아담. 아담이 경험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도 없는데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물어봤겠죠.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어디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게요? 내가 너를 만들었다. 땅의 흙으로 너를 만들어서
생기를 네 코에 불어넣었는데 네가 흙이 아니란다. 이제는 생명인 살아있는 영혼이란다. 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이 만난 하나님, 아담이 경험한 하나님, 아담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한 그 대표적인 사람. 이것만 딱 정리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그 아담이 아담 혼자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 아담의 형상은 없습니까? 물론 좋은 것보다는 죄 지은 그 형상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얼마나 그 악의 뿌리 가운데 그런 악한 습관 가운데 우리가 지금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들을 다 정리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또 해결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없는 죄인으로서 그렇게 우리를 확인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이 경험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저는 축복의 하나님, 축복의 블레싱.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에게 축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2절 제가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다고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복이 땅과 그리고 후손들로 그렇게 딱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소유한 우리들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분명하게 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이 오늘 이 복을 통해서 살펴보면 세상을 향한 뭐예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주받은 이 세상이 이 피조물이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사실. 아브라함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렇게 경험했단 말입니다. 모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법, 그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법, 그 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또한 경험했습니다. 요 세 개를 오늘 우리가 한마디로 딱 정리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나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그리고 나는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입은 사람,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사람. 그죠?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사는 삶의 족적이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사표가 되고 법이 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주는 그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 이렇게 우리는 정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별거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사명으로 우리를 살려주신다. 외치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가 쭉 읽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레위기 1장부터 5장을 레위기 1장 1절부터 오늘 읽은 9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그것만 잠깐 우리가 함께 나누고 말씀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본문의 제목을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누구든지, 그죠? 누구든지 여호와께, 레위기 1장 2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어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름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라 한 그대로 지금 모세가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참 기가 막혀요. 어떤 시점이냐면은 우리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잘 짓고 그리고 모세 앞으로 가지고 오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죠? 그런 것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첫 번째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별로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 음성을 듣는 그 누구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요. 오늘 우리를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누구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예수를 믿고 정말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사람이면 누구든지 뭐예요? 첫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예물을 가져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레위기를 읽으면서 제사법을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법이 5가지 표준 제사법이 있죠. 그죠? 이제 앞으로 계속 레위기 읽으면서 계속 나올 겁니다. 첫째는 번제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소제가 있었고, 세 번째는 화목제가 있었고, 그리고 속죄제가 있었고,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이제 앞으로 계속 그런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 왜 드려야 된다, 제물은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레위기 1장부터 첫 번째 하나님이 그 제사법에 대해서 그런 규정보다는 그 제사에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번제를 이렇게 드리라 이게 아니고 뭐예요? 번제에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예물이 중심입니다. 예물이. 잘 한번 레위기를 정말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그러면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 예물이 거기 보면 짐승이잖아요. 예? 수송아지든지 염소든지 양이든지 산비둘기든지 집비둘기든지, 그죠? 그리고 소제는 이제 곡물 같은 거 그렇게 빻아서 드리는 그 예물을 그 말하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난데없이 그렇게 임재하시고 백성들에게 뭐가 부족해서 누구든지 나에게 예물을 가져오려거든 그것부터 챙기냐 이 말이에요. 부족해서가 아니죠. 뭘 거두려고 그런 게 아니죠. 만약에 그렇게 혹시 생각한다면 그건 크게 오해하는 겁니다. 결론을 보시면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물을 가져오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이 됨을 예표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냥 안에 모든 걸 다 삭제하고 처음 시작하고 끝만 지금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래 알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이게 사실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것이 바로 어디로 분명히 정리가 되느냐 하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그 말씀을 읽는 그 음성을 듣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우리들에게 너가 바로 예물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왜 해필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툴툴 터고 목욕하고 깨끗이 갈아입고 그냥 걸어가면 됐지. 뭔 또 예물이냐 이거죠. 거기는 굉장한 사연이 있죠. 굉장한 사연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사실. 십계명 하나만 보더라도 아는 거죠. 여러분 십계명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나세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우리 중고등부. 지난번에 백문이 불여일견 내가 한 사람한테 못 물어봤는데 물어본다 해놓고 그 말 뜻이 무엇인지 쓰지는 못할지라도 한자로 서로 생각해 봐요. 오늘은 십계명.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저기 십계명 아주 잘 정리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도 십계명. 첫째 계명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둘째가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둘째.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네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다섯 번째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해라. 거기는 뒤에 사족이 붙는데 기가 막힌 사족이 붙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래 살 것 같으면 부모님들 잘 공경하세요. 중고등부 잘 들었어요. 오래 살고 싶지? 일찍 죽고 싶어? 아니지. 뭐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람으로서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할 때에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이 길어지는 거예요.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아라. 일곱 번째, 도둑질하지 말아라. 여덟 번째 뭐예요?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아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아라. 아홉 번째, 내 이웃을 것을 탐내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마지막 열 번째,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열 가지 십계명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판별식, 우리 수학할 때 판별식 D. 우리 정강호 집사님이 수학을 잘하셔서 금방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판별식 D.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사람들의 삶의 스토리, 그것이 바로 우리의 스토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호와 앞에 하나님이 예물을 드리려거든 했을 때 나는 너를 보고 싶은데 네가 그냥 나오면 죄 때문에 죽으니까 그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예물을 들고 와야 돼. 그겁니다. 결국은 예물을 드리려거든 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지금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경험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이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아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사는 그 정도, 그것만 해도,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이제 우리가 오늘날 그렇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기 위한 중간 단계가 있고, 제가 말씀을 오늘은 정리하겠습니다. 그 중간 단계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리고 우리의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성막 이야기할 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하시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몸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온전히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질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첫 문이 활짝 열린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문은 누가 열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열으셨습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이 없었다면 지금도 수송아지 끌고 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분 앞에 그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담대히 오늘 이렇게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누구다 하나님 앞에 예물이라는 사실, 이걸 하나 꼭 간직하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예물이 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거룩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을 들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오늘 우리도 신령한 거룩한 제사장이면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거룩한 제사를 하나님 올려드리는. 그래서 오늘 우리 8월달 암송했던 요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생각나시죠? 그죠? 그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하고 같이 연결져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아까 예수님이 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도 그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죠. 여기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하나님의 경험 아니고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가는 그 경험, 그거는 전제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제자라는 건 다른 게 아니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데 그분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에서의 최종 목적지는 십자가였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다른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감당할 십자가입니다.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도죠. 제자로서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만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늘 있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첫걸음을 이제 걸어갑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이 하나님의 경험을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각 가정에서,
우리 심령 안에서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우리 트리티 하나님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